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라,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로가 아닌 우회로를 가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다른 방향을 기웃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로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지만 이미 늦은 후임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문과 길이 매력적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너무 좁습니다. 두 번째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비좁습니다. 세 번째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멘. 하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습니다. 두 번째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널찍합니다. 세 번째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찾기보다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5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정로를 찾기보다는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는 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비극은 이런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는 직장을 앞두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요소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결정한다면 우리 인생을 되돌이키기엔 너무 늦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타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굳이 원수들과 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지 뭐. 되는 대로 되면 되지 뭐. 원수들과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협박했을 때 느헤미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느헤미야 2장 2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예루살렘에서 성벽 쌓는 일에 관여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즉 이제까지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뭐죠?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와 벨리알이, 하나님과 바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자 산발랏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전혀 원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감히 성벽을 재건해? 성문짝을 달아? 누구 맘대로? 원수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망한 주제에 나라도 뺏긴 것들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원수들과 맞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는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보시면 성벽 재건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시면 원수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정도의 수준에서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게셈의 종족인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세합니다. 도비아의 종족인 암몬 사람들이 가세합니다. 심지어 아스돗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심히 분노한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분노는 그들을 단합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8절에서 총공격을 계획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동전선을 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연합군대를 조직한 다음 유다인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원수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기습 공격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벌떼처럼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조롱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총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8절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밀물처럼 몰려올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너무나 나를 막 모함을 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밤낮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영적인 무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는 문제 속에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탈 많고 문제 많은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에도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우외환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0절로 12절에서 느헤미야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처한 내적인 위기입니다. 내적인 위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리리리. 세상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래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도 지금 쌀까 말까 하는데 유다인들 사이에 원수들의 이 협박과 총 공격을 한다는 말에
부정적인 노래가 막 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노래가. 둘째요, 느헤미야가 처한 외적인 위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편 우리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아멘. 자, 내적인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노래가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 사이에. 자, 그 다음 외적인 위기는 뭐라고요? 원수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셋째, 느헤미야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 가까이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아멘. 자, 보세요.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복합적인 위기. 견딜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에겐 외적인 원수들의 공격만 해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좋지 않은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습니다.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합니다. 아주 전염병처럼 이런 부정적인 노래가 유다 사람들 사이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수들 가까이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에게 올라와 원수들이 사방에서 유다 백성을 치료한다고 10번이나 일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졌어요.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말이죠, 지금 지고 있다고요. 근데 뒤에서 초치는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유, 졌어. 우리 졌어. 여러분, 그 말 하는 사람이 복스럽게 느껴집니까?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공격하러 온다고 더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은 진행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성도나 혹은 낙심이 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아멘. 뭐 했죠? 무장을 시킨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결 못한 일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고백하고 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배는 빨리 움직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찬송가 373장 2절 가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인생의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도 쉴 수 없는 긴박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합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잘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부서의 부서장을 맡은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보여줄까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느헤미야가 귀족들, 관리들,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4가지로 나눠볼까요? 첫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집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 괜히 막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66권을 쫙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365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1년은 365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아멘. 누굴 기억하라고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뭐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아멘. 지켜야죠.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자식을, 아내와 가정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게요, 뭐예요? 싸워라.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원수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맨날 이것만 고민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맨날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온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를 효도로서 섬겨야 되는지 알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게 철든다 그러죠. 남편들도 철들면 아내한테 잘합니다. 아내도 철들면 남편을 잘 섬겨요. 식은 밥 안 준다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그들의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뭐로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들보다 더 강하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행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붙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치고 들어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원수 마귀는 성의 허물어진 틈으로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목사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마귀가 그 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강경재단을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 영적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강경제일교회 영적인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인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존 낙스가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게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하고 찾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여러분 고속도로 가듯이 그렇게 쫙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괜히 걱정이 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으로 아름다운 곡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인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이들 한없이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이는 한없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곡식단 거두어 들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틈을 메울 수 있게 하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걸려 여호와 생명으로 가만히 걸려 아버지 가만히 걸려 원수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리 강선에서 가만히 걸려 여호와 가만히 걸려 여호와의 가만히 걸려 통째로 가만히 걸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악한 사탄까지 나처럼 예수 이름을 마음에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에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뼛속 깊이 아로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